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눈을 들어 이 세계를 바라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은 악해져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 어느 곳에 가면은 하산이 터져서 나라가 어렵게 되고, 태풍이 불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북한에는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세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람들이 악해져서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서서히 우리 곁으로 말세의 징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시고 또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너희의 허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은 허물을 해결해 주러 가는 사람이 있다. 슬픔의 문제, 또 징벌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징계의 문제를 또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기 위하여 메시아가 간다 그랬습니다. 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자유를 준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 그런데 그 약속대로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문제를 고난당하고 심판받고 십자가 치고 가시관 쓰고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죄인이 당하는 고통을 다 한 몸에 짊어지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 믿는 사람이 받을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아줘.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부활에 승리하면서 우리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 내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지. 내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지. 내 슬픔을 다 해결해 주셨지. 내가 받을 죄인으로 받는 고통을 해결해 주셨지.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 창조 때에 만드신 영을 살려주셨어요.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냈죠. 우리는 지금 누구도 해야 할 수 없는 이 영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창조할 때의 그 신분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영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없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에게는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 살려냈어요. 회복시켜 놨는데 혼은, 마음은 자꾸 새 속에 찌든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혼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래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서 갈등하잖아요. 그러니 육체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육체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이 있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영이 우리에게 명하는 걸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늘 기쁨이 충만하는, 그리고 포도나무 같으면 원줄기에 붙어있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럼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내 말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게 되면 그런 말. 예수님의 교훈에 거하게 되면 죄와 허물과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과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받는 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받는 누림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격해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를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돼야 성령 안에는 사랑이 있고 성령 안에는 기쁨이 있고 성령 안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 안에는 인내가 있고 성령 안에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붙어 있어야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제자 아니야 너희들.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아닌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거를 보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제2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제2의 종이 아니야. 그러면 반문하게 되니까 제2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인정 안 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누가 도둑질을 했어. 어느 집에 도둑질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누구에게 피해를 줬어. 간음을 했어.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양심대로 살았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만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의롭게 만들었어요. 건세자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되니까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가 된 거예요. 원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원죄에 자유하지 못해. 다 죄인. 다 죄인.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에 제물이 돼서 인간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어린 양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이 땅에서 보면은 권력자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영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죄인 대우를 받았으므로 믿는 우리들은 의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자녀의 누림도 있지만 자녀의 의무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여러분 사랑만 받았나요?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끝나기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자녀에게 본인의 생각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녀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또 자녀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이삭에게는 뭐를 요구하나? 제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알았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버지가 꼭꼭 묵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림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성화를 이루게 가게 하는 사건도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받아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부모님에게 효도도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귀하다. 그게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 느끼면서 사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를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자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진짜 자손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손이 있고 생물학적인 자손이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어요. 하갈에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았어요. 하갈은 쫓겨나는 거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안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사람은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질병도 이길 수 있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 능력 주는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구원받은 영이 내 마음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 영혼, 구원받은 영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육의 지배를 받고 혼의 지배를 받아서 영혼이 자꾸 신음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얻는 자유를 저 어둠의 세력이 뺏어가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는 이 영은 세상의 세상의 악한 원수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가 말하는 것을 전하지만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참 깊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나는 그 다음에 너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함께 있어야 보잖아요. 아주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의 약속을 알고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아버지가 거하는 천국을 알고 아버지가 주신 자유를 알고 확실하게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는 말은 너희 아비는 뭡니까? 마귀거든요. 마귀는 다 거짓 말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너희는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줄 알고 오늘부터 자유하면서 복음 전하고 세상에 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참된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